말씀 제목은 더 큰 도쓰리와 하나님입니다. 더 큰 도쓰리와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에스겔한테 줍니다. 백성들한테 이걸 알려주라고. 이게 이 그림으로 AI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도쓰리가 있죠. 보입니까? 두 가지 도쓰리가 있고 중간에는 포도나무가 일단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면 왜 이 수수께끼로 하나님이 내냐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은 조금 틀리는데 처음에 큰 도쓰리가 나타나고 백향목 가지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들 마을 위에 가져가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 씨를 심었어요. 가지로 가져갔는데 씨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놔두세요. 네.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됐어요. 근데 잘 됐는데 키가 안 커요. 이 그림은 조금 컸는데 키가 안 크고 키가 낮이는데 포도나무가 잘 성장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면 되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도쓰리 밑에 있죠. 근데 다른 도쓰리를 봤어요. 근데 그 도쓰리에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가 움직일 수는 없는데 가게 되버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도쓰리는 이 나무 뿌리를 뽑아갖고 가지를 잘라갖고 잎이라고 하나요? 잎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도쓰리입니다. 두 번째 도쓰리는 그런 도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10초만 드릴게요. 네. 이 도쓰리가 누구고 두 번째 도쓰리가 누구고 이 중간에 나무가 뭔지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생각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대답이 있습니다. 처음에 큰 도쓰리는 바비론입니다. 여러 가지 깃털이 있다 하는데 바비론이 한 가지 민족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족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게 백향목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레바논에 있는 좋은 백향목 나무고 솔로몬 선정 같은 거 뭐 그런 거 만들었는 때 사용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집안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지를 빼앗고 가져갔다 하는 건 가지는 새로운 왕이고 여호야킨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마지막부터 두 번째 왕 여호야김을 바비론 땅에 가져갔다 그런 뜻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7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0절은 수수께끼고 11절부터는 그 대답이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사람들 마을이 도시가 뭐냐면 바비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유대에서 바비론에 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가 나타났고 시에서 포도나무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시드기야 왕 유대 나라의 마지막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대 나라는 바비론 아래에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비론하고 계약을 맺고 유다는 멸망 안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호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나라가 하나님 떠나고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벌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근데 멸망하는 게 아니고 바비론의 나라의 밑에 들어가고 나라를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생각이 있었는 거입니다. 근데 저를 오해하면 안 되는 바비론 나라가 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비론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아스르도 나쁘지만 바비론은 다른 방향으로 나쁜 나라예요. 근데 바비론이 오르니까 따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니까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 나라가 그거를 거절을 해놓은 겁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애굽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대 때 바비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애굽할 때 도와주세요 하면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비론 아래에 들어가고 살아남으라고 하는데 그 자기들은 싫다고. 자기들 지금까지 했는 실수는 다 놔두고 하나님 그건 못하겠다고 바비론에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입니다. 바비론을 배신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걸 깨뜨려고 애굽에 의지하러 가니까 바비론은 좀 화가 나겠죠. 애굽은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에 바비론 나라하고 약속을 깨뜨리게 되었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니까 바비론이 엄청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비론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것만 아니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하고 약속도 깨뜨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는 많은 희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거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2, 23, 24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22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자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꽂고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꽂고 놓고 우뚝 솟승산에 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바비론 나라가 와갖고 여기에 심어다가 뭐 애굽에 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 뱃속, 유대인들 뱃속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심은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은 바비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서 보면 뭡니까? 중국이 있고 뭐 미국이 있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스게르 시대요. 다비데 집안이 이제 다 끝났다. 유대 나라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찾아봤고 애굽이 적겠다 하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전체를 보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그 바비론 나라에 끌고 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둘을 곳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기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키가 낮은 포도나무에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을 때는 그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 그 나무처럼 가지처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른 동물이나 새 같은 게 모아서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할 때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돼갖고 망하게 되는 직전 전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세계만 보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 육체적인 세계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 완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옳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뒤집어진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때가 옵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지는 거, 바꾸게 하시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이 17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이름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말은 제데키야 오죠. 이 사람은 마지막의 왕인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한테 항복하라고 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듣고 나서도 자꾸 몇 번도 에레미야를 찾아가고 물어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항복하라고, 바빌론에 따라가라고. 근데 시드기야는 안 따라갑니다. 그 왜입니까? 몇 번도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은 몇 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하는 거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는 게 대답이 에레미야서 38장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만약에 자기가 바빌론에 항복합니다 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봐고 욕하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두려워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상황은 어떠냐면 자기가 마지막에 왕이요. 자기 조카가 있는데 여호와킴이에요. 그 전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끌고 갔어요. 바빌론 나라가 세워졌는데 3개월밖에 안 돼갖고 바빌론 나라에 끌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산중 되는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죠? 왕족 속에서도 다니엘가 있죠. 다니엘도 바빌론의 나라를 끌고 갔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이 나라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감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썼어요. 자기 지혜를 뺏기지 말라고. 자기가 왕이다. 이걸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복하면 자기 왕 지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빌론 나라에 있는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너네들도 알아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드기야 왕 알고 우습게 생겼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들 할 때도 너네들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론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어떤 마음이 있냐, 빨리 자기 고향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고 자기들이 왜 바빌론 나라에 끌고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여기서 훈련 받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냐고. 뭐를 잘못됐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바빌론 나라가 나쁘다 빨리 우리가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고지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말라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이거 금방 끝난다.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있으라고 하는데 빨리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가짜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은 여기에서 우리가 70년 있다가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 시드기야와 실수를 통해서 자기들도 깨달아고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딱 이게 가득 차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계획이 있다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읽어볼까요? 조금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아주시고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부터 23.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배워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구원받아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줬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고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너무 베드로 너무 마음이 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혼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그거 아프니까 아픔이 없이 문제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도 이식적으로 알아서 했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 계획보다 자기 생각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인데 선생님을 인도하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을 가리키라고 하면 안 되죠. 혼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고 죽어는 게 그 계획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아프고 왜 아프고 피 흘리는 일을 괜히 하냐고 더 다른 좋은 방법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세계밖에 잘 안 보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죠. 그런 고생하지 마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적의 세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거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이 바비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십자가죠. 십자가하고 지금 바비론 나라니까 감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생각해갖고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이런 거 어때? 해갖고 순간에 생각나는 거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없어요. 시드기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왕에 되는 이 지위가 없어지는 거 그게 두려우는 거만 그거밖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세상적인 거밖에 생각이 못하는 거입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비론에 보냈는지 바비론 가면 분명히 힘들어요. 잘 밥도 먹여주고 그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진짜 힘들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보냈는지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바비론한테 항복하면 바비론 너네들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는 생각 안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짜증나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오전에도 기도해도 안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뒤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 나라에 항복하는 거 짜증나는 싫어는 일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바빌론이 오르는지 아니면 애굽이 오르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이 바빌론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 손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죠? 바빌론 나라도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이 오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예수가 실패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개인들이 성장했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니까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 이거를 앙이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계획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먼저 찾아주시는 사람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39편 17부터 18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보다 엄청 큰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윗이 인생이라 하면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만들어도 자기 가족은 행복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골치 아프는 사람들만 보내줘갖고 아이 때도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가정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는지 그게 세울 수가 없다고 믿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머리카락 이 숫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하는 일이 없었고 심심하니까 머리카락 세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조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셔갖고 좋은 길에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힘들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서나 다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라 하면 회의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화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스게르가 말을 했는 것도 이런 내용을 했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잖아요. 말 안 들어는 아이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에스게르 할 때 말하지 말고 파포먼스로 머리 잘라거나 뭐 옆에 누워서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수수께끼도 내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야 걱정하지 마,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하고 그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TV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방송 많이 하잖아요. 뉴스도 하고. TV가 좋은 거 많이 얘기해 준다고 그거를 다 믿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TV에서 방송하는 거는 반만 믿으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TV에서 하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돈 벌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합니다.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이게 너무 도움이 됐겠다, TV 보면서 또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해도 그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말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런 힘들어하는 상황에 보내주셨는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하면 고통이 와도 야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이 자고 있습니까? 손이 짧았고 모자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사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다윗이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나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지혜를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저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허락하셨는지,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 사람만 보고 대답을 찾게 됩니다. 바빌론을 보고 애굽을 보고 대답을 찾게 하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어올 때 자꾸 사람만 보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만 아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